메시아를 오해했다. 누구를 오해했다고요? 메시아를 오해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구약에 약속된 성육신하신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날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것에 중심점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해요. 이 사람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말씀을 준 그 선지자가 한 명 있었다는 거죠. 근데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할례 받으러 오는 걸 보면서 이제 성령님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성령님이 얘기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증언하고 이제 구속사의 무대에 사라진 사람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혹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 그러니까 시므온만 기다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도 누구를 기다려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5절에 그냥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거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나서 거기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이주해 들어와서 씨가 섞여버렸어요. 혼혈 족속들이 되면서 완전히 북왕국의 10지파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서 이방 땅이 되어져 버렸던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누구를 기다렸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 기다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유대인이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한마디로 축복의 메시아, 그리고 지금 로마의 식민지 치하 속에 있는 이 유다를 해방시켜가지고 다시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줄 무력으로 이 땅을 독립시켜줄 그런 무력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두 가지 양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사실은 통치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게 살게 해주면 누가 하든지 간에 어차피 내가 권력자가 될 게 아니니까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면 별 불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왕이다. 저분이 왕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정치적인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 이 열심당원들, 이런 사람들은 뭘 바래요? 지금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 우리도 일제 식민지 치하를 겪었지만 그 식민지에서 독립하기 전에는 내가 이 사는 게 아니다. 오늘날 우리의 지금 이제 정치 상황도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이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그런데 그 구심점을 누가 해줄 거냐? 그런 메시아가 와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고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한마디로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바로 성경에 예언했던 구약에 예언됐던 그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가 누구냐? 이게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한마디로 모세가 구속사의 무대에서 퇴장할 때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간구하는 거예요. 자, 내가 있을 때도 이 백성이 이렇게 패역한데 내가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렇게 세워서, 지도자 하나를 세워서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응답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세워줄 거다.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 줄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얘기했던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가 왔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15절에 보니까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알고,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 대통령 안 뽑아줘서 그렇지
내가 백성들이 나를 대통령 뽑아준다 그러면 내가 대통령 한다 안 한다? 한번 해보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요즘 보면은. 그죠? 근데 뭐 우린 털어봐야 별로 나올 게 없으니까 뭐 나 대통령 시켜준다 뭐 한번 해볼 마음이 있어. 그런데 아무도 난 안 시켜줘.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백성들이 막 그걸 따르고 그 선지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냥 왕으로 이렇게 해줘. 어떤 왕? 이 임금인데 어떤 임금?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어떤 임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축복의 임금. 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있으면 평생 굶어 죽을 일이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를 삼으려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에 그 제자들이 낙심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 못 보고 자기 옆에 계신데 낙심하여서 그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하노라.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것인데 이 속량할 자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다?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독립투사. 그래서 정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다윗의 영원한 왕국을 이루어줄 그 사람인 걸로 제자들이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맥없이 죽어버리시니까 야 우리 이거 소망이 없다. 이제 그래서 우리 어디 내려가자? 우리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자.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었대요. 그럼 우리는 이름은 된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해서 뭐 기적 일으키고 병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 내쫓고 이래서 사람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믿겠다고 이러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24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대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 그들이 예수님 이름 믿었대.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인정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6장 60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이 떠났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누가? 그의 제자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은사 그 다음에 설교를 들었던 그들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이러니까 저가 위기에 자기 살을 주며 자기 피를 마시게 하겠느냐 그러고는 예수님을 떠나버렸대. 그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한마디로 예수님을 이단으로 취급해버리고 교제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때 당시만 그런 거예요? 이때 당시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받아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당신의 영혼이 거듭나고 우리가 칭의를 받아야 된다. 의로움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야 이거 딱딱하다. 아니면 재미없다. 뭐에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느냐. 뭐 우리도 복받고 잘되고 말이지. 형통하고 이런 거 좀 해줘야지. 뭘 맨날 저 목사님은 아는 게 뭐 성경밖에 없어가지고 맨 꽁트도 하나 안 하고 말이지. 유머도 안 하고. 그래서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떠나가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12제자에게 말해 너희도 가려느냐. 이건 지금 12제자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와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래요.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귀에 좋은 소리 하는 거 자기 육신의 유익을 쫓아 많은 스승들을 두고 그냥 그거 쫓아가기에 급급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또 요한복음 3장 14절 읽어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내가 땅에서 어떻게 하면 들리면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제물이 되면 뭐 하려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한마디로 그때야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을 때에 비로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됐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도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야. 맞는 말이야. 그런데 그들은 육신적으로 영원히 함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영생교 같이,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그냥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이걸 왜 구했을까? 자,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북왕국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들어가고 왜 그래요? 지도자들이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그 세대와 함께 세대도 죽고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 다윗이 계속 살아있다면 자기들이 이런 일이 없잖아.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 자꾸 죽는단 말이지. 그 다음에 누구예요? 대제사장인 첫째 대제사장 누구예요? 아론 죽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제사장 죽고 제사장도 자꾸 죽어. 자꾸 죽으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오면 그 사람 안 죽으면 영원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근데 너는 어째서 들려야 하리라? 너 왜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 그럼 너 아니지 않냐? 영원히 함께 계신데 너는 죽어야 된다고 말하니까 너 메시아가 아니잖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자, 성경을, 이들이 성경을 몰라요? 우리보다 훨씬 구약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성경은 신약은 없으니까 구약 성경.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안 봤어요? 네, 죽은 자 살려내고 병든 자 고치고 문둥병을 낫게 하고 물결리를 걷고 그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능력들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알지 못해. 그들이 뭘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니까 너희가 오해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을 오해하는 결과, 이 곡해 잘못 해석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어떻게 됐어요? 선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자, 다윗의 왕국 망해가지고 유다 남유다 망해서 전부 다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그들이 포로 귀환해가지고 조금 살만하다가 또 로마 식민지 치하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성경을 잘못 가르치며 사람들을 성경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도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천국길을 못 가게 막아놓는다는 거예요. 네, 막아놓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지금 사탄의 하수인들이다. 너 뱀, 독사, 한마디로 백성들을 다 죽이는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지옥 심판을 어떻게 피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 그 다음에 성경을 열심히 배워.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못 만나면, 그리스도를 못 만난다라고 하면 이 판결을 피할 길이 없다는 판결을. 그런데 그거를 오늘날 수많은 말씀의 지도자들이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자기도 안 들어가. 그러면서 백성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죽자 이 말이지. 같이 죽자. 이런 일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자, 그런데 이게 구약에만 나온 게, 구약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제자들도 그랬다는, 제자들도. 자, 마태복음 16장이 어떤 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화산상의 역사를 보여주고 나서 이 마태복음 16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사역에 집중을 하고 마태복음 16장 이후로부터는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실 거냐라고 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복음서는 두 주제가 이해가 됐죠?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이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수많은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 예수님 병도 고쳐주시고 물결이도 걷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왜? 그분이 우리 메시아다라는 걸,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데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인자가 팔려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니 지금 예수님 죽으러 오셨는데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오해라는 거죠. 왜 죽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뒤에 뭐가 있는 거야? 봐. 20장에 보면은
세베대의 두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가시면 뭐가 될 건데,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던 정치적 메시아 왕이 될 건데, 저 헤롯 쫓아내버리고 로마 쫓아내버리고 왕이 되면 당연히 우리가 거기서 한잔을 해야지, 그런 생각인데 예수님 죽는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죽어버리면 끝이잖아. 그러잖아. 그지? 우리도 지금 대통령 끌어내려보면 그만이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는 거지.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절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후에도, 사도행전은 예수님 부활 이후의 얘기죠. 한 후에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돼가지고 저 로마 쫓아내고 유다 땅을 독립시켜가지고 다윗의 왕국에 왕좌에 앉을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가 지금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그 제자들이 안 배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간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40일을 함께 계셔. 40일을. 그 40일 동안 뭐 했어요? 그 40일 동안 또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뭐 바람과 바다 잠잠케 하고 그랬어요? 아니,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될 일들을 한마디로 구약 성경에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말씀을 40일 동안 부흥회를 했다면, 40일 동안 사경회를 해서 구약 성경을 다 가르쳐 줬다는, 그 다 가르쳐 주고 났는데도 제자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와야 된다? 성령님이 오셔야 너희가 이걸 깨달을 수 있다. 그럼 단순히 제자들만 그랬냐? 초대교회도 그랬다. 초대교회도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면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자들이 있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이단.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침투했을 때 그들의 말들을 어떻게 하더라? 잘 듣더라는 거예요. 잘 듣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실은 좀 이단들이 하는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야, 이단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고 뭐 어떻게 하는데, 아니 솔직한 얘기로 교회 안에서 그 정도 하자 그래서 하면 성도들이 믿음 그만큼 생긴다니까. 성경 공부하자 그래도 안 와. 기도하자 그래도 안 해. 그 다음에 말씀 연구 좀 하자 그러면 귀찮다 그래. 시간 없다 그래. 근데 이단들은 안 그러잖아. 그러잖아. 이단들은 막 목숨 걸고 자기 생업도 팽개치고 그거 가서 막 무료 성경 공부만 간다 그러고 막 나가서 전도하고, 우리도 여기 동대구역 오다 보면 봤잖아. 보잖아. 거기서 막 해놓고 깨어라 이런 파수대 갖다 놓고 막 자기들 그 열심히 있던 자기들 구원론이 그렇던 어쨌든 그렇게 하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하자 그러면 안 해. 그런데 다른 복음 말하자 막 그렇게 미친 듯이 하더라는. 그게 단순히 이게 이단들에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거 얘기하면 그거 잘 들어. 우스갯소리하고 뭐 세상 윤리도덕이나 세상 어떤 그런 처세술이나 이런 거, 인문학, 심리학 이런 거 얘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본 적도 없는데 얼마나 그지? 그런 거 많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한마디로 말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게 고상한 얘기들이래. 철학. 그 당시에 스토아 학파들, 헬라 철학, 에피쿠로스 학파들, 이런 철학자들의 그 말빨, 이 말의 고상함들, 이걸 통해 가지고 속임수라는 거예요.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게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고, 누구를 따르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철학, 인문학, 심리학, 그 다음에 무슨 그런 것들로 구원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야지. 그런데 그런 걸 아무리 많이 듣고 그런 걸 아무리 많이 전해도 죄사함과 거듭남과 구원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매우 투박하고 매우 거친 것 같지만 그 피를 믿는 자는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사명이 뭐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 성경은 어디가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주간 한 주간. 이제 우리가 곧 이제 4월달 되면 이제 부활절, 하고 3월 둘째 주부터 우리 사순절
기간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고난주간 한 주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 자,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탔어요? 이 어린 나귀? 이게 어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린 나귀를 타는 이유가 뭐예요? 나귀는 원래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그 목숨을 대속하지 않으면 목을 꺾어서 죽여야 돼.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실는데 사용할 수 없어. 써먹지 못해. 그게 누구냐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야, 우리. 우리가 이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나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짝에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짐을 질 수도 없고 사람을 싣고 갈 수도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목을 꺾어서 죽여야 되는 그런 부정한 짐승인데 누가 타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시니까 이게 이 어린 나귀 새끼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건 예수님 지금 왜 들어오시는데? 십자가 지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오시는데 어린 나귀를 탔다? 이 어린 나귀가 그냥 오면 목을 꺾어서 죽여야 돼. 근데 예수님이 타고 계시니까 들어올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십자가 복음과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기 이제 종료주일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1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며, 이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일주일간 예수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이죠. 그런데 그게 분량이 마태복음의 3분의 1이야. 3분의 1이야. 그 마가복음도 호산나 똑같은 기록이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제일 짧은 복음이잖아. 그 짧은 복음 가운데 3분의 1이 일주일에,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거 나오는데 4분의 1을 할애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아예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해요. 24장까지 있는 복음에서 한마디로 요한복음은 절반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다가 쏟아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거예요? 분량이 많다는 게 뭐예요?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의 뭐와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복음서는 이걸 증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전에 그리스도의 증인인 우리가 사복음서가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도 증언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 포인트가 어디 있다? 예수님의 이 고난에 있다는, 고난에. 복음서는 또 6월절에 고난 가운데서도 어느 날에 6월절이라고 하는 이 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마가복음도 6월절과 무교절이라, 누가복음에도 6월절이라, 요한복음에도 6월절 전에 전부 다 6월절에 맞춰져 있어요. 네, 6월절.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6월절, 내가 6월절 먹기를 원하였다라고 할 만큼 이 6월절을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그죠? 중요하게 하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6월절이 언제? 첫 번째 6월절이 언제? 출애굽할 때 그 6월절이 첫 번째로 6월절이 제정이 됐죠. 그죠? 제정이 됐고, 그럼 마지막 6월절이 언제? 마지막 6월절? 이게 예수님이 6월절 먹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이게 마지막 6월절. 그러니까 구약의 첫 번째 6월절로부터 이 마지막 6월절이 오기까지 그 6월절을 뭐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억하게 하고 기념해서 전해주기 위한 절기가 6월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월절에 뭘 하는데? 그 6월절에 유대인들이 뭘 하는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르고 그 양의 고기와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리스도 오실 걸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살과 피. 이 살과 피를 너희에게 주어, 레위기 17장에서 살과 피를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기 위하다라고 하는 그게 율법의 정신이었다. 그러면 이 6월절에 살과 피를 주신 이가 누구다? 그가 그리스도다. 너는 그가 올 때까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 6월절에서 예수님이 잔을 들어서 받아 마셔라. 이게 뭐다? 내 피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게 뭐다? 내 살이다. 이제는 양고기 쓴나물 먹을 필요가 없고 뭘 먹으면 된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뭔데요? 그게 바로 우리 성찬식. 그게 십자가 복음이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 복음을 먹고 마셔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 실체가 왔으니까 그림자는 지나가야 되죠?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고 이것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6월절은 히브리서 9장 10절에 개혁할 때까지 어떻게 개혁돼요? 6월절이 양을 잡던 그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개혁되어서 이제는 6월절이 뭐로? 성찬식으로 개혁될 때까지 맡겨놨다. 누구한테 맡겨놨어? 누구한테 이 말씀과 절기를 누구한테 맡겨놨어? 구약 성도들한테 맡겨놓은 거지. 이 전해주기 위해서. 네, 했죠? 그리고 마태복음은요 5번의 말씀을 마치고 라고 하는 게 마태는 세리잖아. 직업 세리. 세리는 뭘 잘해야 돼? 장부 계산 잘해야 돼. 돈 계산 잘해야 돼. 그러니까 장부 정리를 잘 해놔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은 매우 조직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허접하게 쓴 게 아니고 이 마태복음을 예수님의 사역을 5덩어리의 스토리로 구분을 해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이렇게 나와. 그리고 12제자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고 모든 비유를 마치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마지막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래 다 마치셨어요. 자 그럼 다 마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 이제 설교 끝났으니까 가봐라. 실컷 들었으니까 집에 가라.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이 말씀의 실체가 뭐냐? 내가 왜 이런 말을 너에게 주었느냐?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26장 잘 봐요. 26장 1절에서 다 마치셨잖아요. 다 마치시고 나서 26장 26절에 가서 떡을 가지고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없는 게 언약의 피래. 그냥 아무나 피 흘려서 아무 피나 가지고 받아 먹어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여기서 해가지고 피 몇 방울 떨어뜨려서 받아 먹어라 그런다고 죄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언약의 피. 무슨 언약이 있는데 여기 첫 번째 6월절에는 어떤 언약이 있었어요? 내가 이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 언약이 있는 피. 그러니까 양이냐 염소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한 그 피 안에 있는 사람 살려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레위기에서도 죄상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 피로서 정결하다. 그 언약의 피가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다? 예수님의 피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다시 한 번 더 요약을 해보면 성경은 문제와 해답이다. 성경이 뭐라고요? 문제가 있고 해답이 있는데 문제는 누가 일으켜요? 문재인이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문제는 사람 측에서 맨날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그 해답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꼭 죽어야 된다는 거야.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의 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죽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자, 여기서 떡을 가지고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그죠? 이 떡은 예수님의 육체, 한마디로 십자가 복음이죠. 받아 먹으면 어떻게 한다? 살게 된다.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살리라 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이에 누가 무엇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는 게 없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오늘날도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증언해야 될 5가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5가지 중심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 그리스도께서 한마디로 아무나 내가 예수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약속한 그 언약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죄를 위해,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죽으셨다. 근데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야, 왜 죽으심과 부활이 왜 중요한 거예요? 죽으심으로 뭐가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값이 치러진 게 보증, 그 죄값이 치러진 것에 대한 영수증, 확인, 그게 뭐예요? 그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왜? 죄의 싹시 사망이야. 우리 죄의 빚진 자라 그랬으니까 빚을 다 갚아줬으면 죄의 싹시 끝났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살아날 것과 그리고 나면 이 어떻게 하냐? 그의 이름으로 뭐를 받게 하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세례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제도로서의 세례도 있지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다.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대. 어디다가? 어디? 신약 성경에만 기록된 거 이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듣게 될 것이 기록이 됐다. 이거 기록이 됐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이 뭐라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이것이 모든 백성에게 전파되리라.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 이거에 대한 증인이라. 그러면 이걸 증거 안 하면은 증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이걸 바꿨다 혹은 이걸 바꾸고 해서 한두 개 빼먹었다. 그럼 그 사람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잘못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요즘에 이제 우리가 그 대통령 탄핵 때문에 말들이 많고 시끄러운데 증인들이 많이 나온 증인들 법정에 증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말들이 달라. 말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어떻게 보니까 여기는 했다가 여기서 빼먹었다가 여기는 없던 걸 또 얘기했다가 뭐 했는데 안 했다 그랬다가 그러면 그 사람의 증언을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증거가 없어. 그거는 법적 효력으로 채택이 될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가 제대로 되려면 그것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된다? 정확해야 된다는 내용이 정확해야 되고 언제든지 똑같아야 되고 어디서 얘기하든지 똑같아야 된다. 누가 얘기를 해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증거자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전하든지 간에 이 5가지를 정확하게 전하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철학, 인문학, 심리학, 위인전기, 교재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성경책만 읽어놓고는 다 딴소리 하다가 그냥 자기 어떤 논리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오히려 성경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와야 되는데 이 자기 하는 말을 증거하려고 성경을 인용하는 이런 주객이 전도된, 복말이 전도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만약에 철학으로, 인문학으로, 심리학, 위인전기 같은 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철학 필요해요, 그죠? 인문학 필요해. 심리학도 필요하고 위인들의 그 대단한 위인들의 그런 전기도 우리도 있고 감동받고 좋은데 이걸로 죄사함이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 하나님이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는데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였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 철학을 몰라서 예수님 보내냐. 전지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리를 몰라서 십자가의 복음 어리석게 어리석은 전도의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느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구원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사활이 걸려있다.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구속사의 통치 영역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 보면요. 읽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라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라고 하는 게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처음 나와. 19장 6절에서 할렐루야라는 구약에 나오는데 신약에서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게 처음 나와요. 계시록에서 처음 나와요. 계시록 19장에서는 할렐루야가 19장에서 처음 나오는데 우리 주 하는 이게 어디에 할렐루야가 뭐가 결부되어 있어요?
통치와 결부되어 있다. 통치. 한마디로 말해서 통치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셔요. 만물을 주관하지만 만물에게 뭘 안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통치라는 게 뭐냐면은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 주관해. 사람도 그 안에 있어. 그렇지만 만물에게는 네가 이렇게 살아볼래? 네가 여기서 한번 뿌리 내리고 씨 뿌리고 그 다음에 꽃 피워볼래?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뿌려놓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치라는 거는 뭐냐면은 사람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격적 교제에서. 그죠? 네.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자, 첫 창조 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어딘가? 첫 창조 때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아니에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 아니었는데 거기에 성공해야 하네요. 인간이 반역했다. 인간이. 그들이 자 호세아서 6절 7절처럼 그들이 아담처럼 뭐를 어겼다?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했다. 자, 첫 창조의 그 에덴 동산이라는 데서 반역을 했어. 그럼 홍수 심판 때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어디예요? 노아 방주 안에 노아. 그 안에서 몇 명이에요? 겨우 8사람. 겨우 8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노아 홍수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야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 그 8명만 살려주고 나머지 다 죽이냐. 아니 원래 우리 다 죽었어야 돼. 원래 우리 다 죽었어야 되고 노아도 사실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것인데 노아는 왜 노아와 그 가족은 어떻게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사는 거라는 거지. 응. 우리는 원래 다 죽는 거야. 그럼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들을 살려주지 않았다면 인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죠? 그럼 출애굽 당시에는 어디? 하나님 출애굽 당시에는 6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자만 살아. 그럼 유대인만 있을까요? 그 6월절 어린 양 피 안에 유대인만 있었을까? 이방인은 없었을까? 있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종과 문화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 안에 그 피 안에 있냐 없냐. 그럼 구약시대의 통치 영역이 어디에 하나님 통치 영역이? 선민 이스라엘 구약교회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반역하더랍니다. 그럼 신약시대에는 오늘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통치권 안에 있는 교회가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나오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게 바로 오늘날 현대 교회. 이 교회가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놨대. 문 밖에. 이 3장 20절에 뭐가 하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니 어떻게 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문 밖에다 세워놓고 우리들끼리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지금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그럼 나은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그럼 괜찮은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러고 있지 않은가? 강단에서부터 우리가 또 성도들의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뒤로 제쳐놓고 그 십자가 말씀들은 그냥 터부시하면서 이건 어렵다, 아니 이건 재미없다, 이건 딱딱하다 이러면서 우리가 부드럽고 젖이나 먹고 죽이나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돼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걸 요구하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구미에 맞는 거 마치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들처럼 고객은 왕이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뭔가 복음을 팔기 위해서 복음을 파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 육신적인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잘못해서 해줘야 되는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걸 자꾸 제공해줘야 되는 이런 시대. 그건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그걸 같이 받아줘야 되는 거야. 그죠? 딱딱하지만 언제까지 너희가 젖만 먹겠냐 이 말이야. 딱딱한 식물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래야 장성한 자가 돼가지고 이제 힘을 쓰고 싸울 거 아니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딱딱한 거 먹이면 그냥 토해내버리고 그 다음에 좀 질긴 거 주면 그냥 설사절잔해대고 그러면 어떻게 먹이냐는 거야. 어떻게 먹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일단 우리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가 있다. 내 영이 살아야 성경은 뭐라 그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간 거는 사단은 뭐라고 하죠?
야,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네 몸이 뭐 건강하고 일단 뭐가 돼야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뭐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그럴 거 아니야. 거꾸로 한다. 거꾸로. 아니요.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은 뭐에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내 심령이 어둠에 장악돼 있기 때문에부터 죄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우리가 그 죄에서 모임을 받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평안할 수 없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